우리 지난주에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충분히 믿어주시고 또 기대하셔서 우리를 입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 그게 바로 후사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상속자죠. 이 상속자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 한번 말씀드렸었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 조폭들도 이 가문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되죠. 이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가문의 영광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을 반드시 해야 되죠. 이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의 7절 다음에 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게 당연히 구해서 우리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는 그 유업,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분의 소원, 그분의 뜻,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이 말은 여러분들 정복국가를 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옛날에 로마 제국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로마 제국을 뒤엎고 난 뒤에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의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정신으로 가득한 그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계속 기독교를 전파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로마 제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옛날 그 초기에 한 5세기, 6세기 이럴 때 그 배경으로 하는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일단 로마 제국이 정복을 하러 가면 거기에 반드시 기독교를 전파를 해서 그 기독교 정신으로 그 나라가 정화되고 야만적인 것을 벗어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이상 야만적이거나 더 이상 무지하거나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이 분열과 끊임없는 속임과 도적질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모든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이 선하신 말씀 아래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당연히 열방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깨어진 삶과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삶, 생명력 있는 삶, 서로 기뻐하고 서로 돕고 협력해서 정말 삶의 의미가 있고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가 다 열방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소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후견자로서, 상속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다. 열방을 구하는 거다. 열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열방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의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 왕비스하고, 신약에 와서는 왕비스하고 연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어디하고 연관되느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하고 연관됩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열방을 구해서 열방이 너희 소유가, 네가 열방을 다스려서 그 식민지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어라. 제자 삼는다는 말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것대로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사는 단체나 가정이나 나라는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그 명절 때 지난주에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변하면 그 가정이 작년의 가정하고 달라집니다. 좀 풍성하셨나요? 이번에 명절 때? 그렇습니다.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다툼이나 하고 냉랭했던 가정에 우리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비전입니다. 바로 이 비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정말 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점점점 부흥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이 말들은 작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얘기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여기 이 시편 2편의 대상이 다윗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교회고 또 교회 구성인 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거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이 말씀 중에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먼저 나가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열방을 구하라는 말은 all nations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그 족속들에게, 모든 언어, 그런 부족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구하라고. 그들은 우리들의 소유, 우리들이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을 통해서 풍성함을 사는, 살만 난다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진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는데, 열방을 구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여러분들 가장 아마 집단 중에 어려운 집단은 아마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어떤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성향 이런 거, 또 비슷한 어떤 계층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추구하는 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갈등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별의별 분들이 다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는 그야말로 어떤 측면으로 보면 열방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우리나라의 뭐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듯이 여러분들 이웃나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다른 그 가치관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적인 어떤 가치관은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이런 훈련을 충분히 한다면 아마 어느 나라 가서든지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분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여러분들 그 성향이 다른 분들과 함께 정말 풍성한 삶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대책 없이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넉넉히 모든 족속으로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뭔가 팁과 지혜와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느닷없이 우리에게 아무 대책도 없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특별히 이제 특별 그 새벽 예배 형식으로 제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쭉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은요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의 거의 텍스트와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제자 삼는 사역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아주 조직적으로 처음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마지막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제자로 가는 그 과정을 1장서부터 28장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해놨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 이 내용은 예수님의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에 재림을 소망하지 않은 사람은 제자로서의 성숙함이 없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전에 20장부터 20장, 21장, 22장, 23장은 그럼 뭐냐? 뭐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이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했냐면 저는요 여러분들 잠깐 진정하시고 제가 지금 굉장히 좀 흥분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재작년 특히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또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느끼셔서 실망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가 시간을 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명절 동안에 이 20장서부터 23장까지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너무너무 놀래서 난 진짜 제가 그냥 진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성령께서 진짜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아주 세밀하게 훈련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아픔들은 필연적으로 우리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필연적으로 주관하시는 이런 프로세스라는 것이 딱 이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데 막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를 치밀하게 사랑하시나 하는 막 생각이 들면서 막 감격. 이런 그 시간을 저는 이번에 명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너무 들떠있는 것 같죠? 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이 이 정도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개봉 박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어라 라고 하는 과정까지 아주 철저한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제자 훈련의 완전한 텍스트이고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의 마스터 플랜들을 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태복음을 잘 보면 그 마태복음처럼만 훈련하면 나중에 정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지금 20장서부터 23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 중에 예수님의 놀라운 캐릭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뚜렷한 우리 주님의 캐릭터, 주님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자기를 따르라고 하면서 본을 보여주신 몇 가지가 있죠. 아닙니다. 어쩌면 다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우리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게 사랑, 온유, 겸손, 희생, 섬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 삼는 사역 속에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우리가 장착해야 되고 닮아야 할 그런 캐릭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한 가지는 유머러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면 유머러스 해야 돼요. 맨날 진지하고 저 사람만 만나면 막 무겁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만나면 칙칙해 그리고 만나고 나는데 좋긴 한 것 같은데 뭐가 막 무거워. 이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유머러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받으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투명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정말 투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늘 우리 형제 자매들과 저도 함께 했고, 제가 몰래 어디 혼자서 가본 적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증인이 돼주셔야 되는데, 정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20장서부터 23장까지는 중간중간에 약간씩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20장 거의 막바지에 우리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장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갈등 즐기기입니다. 갈등 즐기기. enjoy conflic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여러분들이 즐긴다는 것이, 이거를 장착하지 못하면 문화와 가치관과 성격과 이런 많은 어떤 특성들이 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격이 달라요. 또 자기 어떤 성질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느냐? 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갈등 즐기기다. 따라서 해주세요. 갈등 즐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등을 그냥 즐겨야 돼요. 갈등을.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틀리느냐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나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생각, 저 사람은 나하고 함께 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우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제자인데 뭐 선별적으로 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 소심하고 여러분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니네 가정이나 제자 삼아라 그랬겠죠. 아니면 그냥 니네 한 몇 사람이나 제자 삼아라 이랬겠죠. 아니면 너희 민족만 제자 삼아라 그랬겠죠. 그래도 비슷하니까 그나마 민족은. 근데 여러분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넓은 그런 갈등 즐기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갈등 즐기기의 목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갈등이라는 것은 불협화음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가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감성대로 자기 느낌대로 여러분들 자기 표현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갈등 즐기기를 장착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미리 본을 보여주셨어요. 미리. 그래서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20장부터 23장까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입니다만 자, 거기 보면 여러분들 저거 어떻게 다 화면에 띄워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과 노트북에 있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거지만 우리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실 때 이 마태복음 20장부터 23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갈등 즐기기를 하셨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우리 굉장히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차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자, 20장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들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잖아요.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마지막 5시에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줘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돼.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하고 똑같은 급료를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갈등의 요소예요. 여러분들 화나죠? 예, 열받아. 자기는 아침에 6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12시간 일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계속 여기 나오는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에게 예를 들면 5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한 10만 원은 주지 않을까? 그랬더니 똑같이 5만 원 줘.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여러분들 성향이야, 성향.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욕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원래 계약은 5만 원이야. 근데 여러분들 갈등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신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거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서로 간의 그 가치관, 서로 간의 생각들을 이렇게 즐기시려고 이런 비유를 하셔요. 이런 비유를 하시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말이 많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해요. 내 돈 갖고 내가 주는 거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깊이 있게 신학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냐? 이겁니다. 이 구원 하나로 모든 게 끝납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구원받고 난 뒤에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 하나면 사실은 모든 게 끝입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일찍 왔던 늦게 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 얘기 이제 쭉 하려면, 그리고 그 뒤로 누가 크냐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했더니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조금 이렇게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는 게 그냥 또 이게 그 나머지 10 제자가 뭐라 그래? 불공평.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부모 찬스 쓰는 거야?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기록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충분히 갈등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터뜨려요. 계속 이렇게 툭툭 터뜨립니다. 왜?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터뜨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불씨가 돼서 분열이 되고,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달라지고 서로 다투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갈등 즐기기라는 것은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그런 서로 간의 다름과 서로 간의 어떤 성향들을 하나로 묶는 그야말로 최고의 방법이 바로 갈등 뭐라고요? 즐기기. 다시 해요. 갈등. 오케이. 그런 겁니다. 여기 뒤에 또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21장에도 보면 여러분들 너무 웃기잖아. 예수님께서 낙이 어미와 새끼가 있는데 새끼를 타요. 원래 어미를 타야 되는데 새끼를 탄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누가 보면 예수님 잔인하시다. 저거 왜 하필이면 새끼냐? 아니면 저 같으면 그럴 거야. 그냥 어미는 그냥 놔두고 새끼만 오면 한 마리인가 보다 그랬을 텐데 새끼하고 어미하고 같이 가는데 새끼를 타요.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아유 저 예수님 잔인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들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갈등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서로가 다른 것들을 서로 같아지게 하고 협력하고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서로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는, 이게 바로 갈등 즐기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보면 가서 저도 이 성전 청결이라고 한 이 뒷부분에 이제 여기 또 나옵니다. 12절부터 그 예수님께서 막 다른 분처럼 성전에 가셔서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채찍으로 막 쫓아내고 막 뒤 엎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게 예수님 모습일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저러지 막 하면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가 전달되고 진실이 전달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갈등을 눌러놓으면요, 이게 언젠가는 풍선 효과로 다른 데서 삐져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갈등 즐기기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우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22장으로 가면 22장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21장에도 얘기 나옵니다. 22장에 보면 자기 임금이 이제 타국에 가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농장과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줘서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2번이나 얘기해요. 21장, 22장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다 그들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왜? 자기가 뭐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는데 다 잡아 죽였다. 막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22장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해서 예수로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할까?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 만큼 아주 예민한 문제를 다뤄요. 당신들은 여태껏 구약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당신에게 교훈하고 당신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그들을 잡아 죽였다. 이 얘기를 비유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죠. 아, 저건 우리 얘기구나.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책망하고 있구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을 해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갈등 즐기기가 훈련 안 된 사람은 불가능해요. 이런 얘기 한다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넘어가서 23장에서는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율법사들을 그냥 막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네 저주받으라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는. 너희도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저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싫어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서 율법사들 가운데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저게 맞다. 찔린다. 왜 우리가 저렇게 살았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2장 앞부분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이런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직접 물어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직접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선한 목적을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갈등 즐기기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성숙한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그런 이 아이템인데요. 여러분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분들,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들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사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이 실제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갈등 즐기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옛날에 Be Perfect이라고 했던 그 5장 48절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소망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분처럼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을 완전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완전한 단계로 가기 위한 완전한 우리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비전과 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그게 43절에 보면 43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모세 율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 그 구약은 여러분들 민족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든지 열방을 구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을 모세오경. 그새 모세오경 모세오경만을 보면 거기선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언뜻 열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여러분들 일단 사람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큰 계명, 더 발전된 계명을 얘기합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안 돼. 왜? 내 원수를 왜 사랑해야 돼? 왜? 또 핍박하는 자를 왜 축복하고, 여기 기도는 누가복음에서는 축복하라고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헐, 이게 지금 시편 2편하고 연결돼야 안 돼요. 시편 2편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문의 영광으로 반드시 모든 족속이 풍성함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표가 뭐예요? 맏아들인 예수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명실상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해요? 네, 당당하게 여기 보면 이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들이 되는 자격이야, 자격. 하나님의 아들 다우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 핍박하는 자를 뭐라고 해? 축복해 줘야 돼.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이게 태양이에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 여러분들 태양이 선인에게만 비쳐요? 해가? 그래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주셔. 자,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셔요. 아, 요놈은 불의하니까 이쪽엔 비 내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안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 세리는 여기서 별로. 자, 그리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러분들 이거를 아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가 이 선과 악은 공존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 반응을 편가르기 또 울컥하고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수준이 낮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존한 거 자체 이거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저거 가라지 제거할까요?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버려 둬라 그래요. 왜? 그 가라지를 제거하다 알곡까지 같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라지는요 알곡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게 가라지인지 어떤 게 알곡인지요 추수 때 돼야만 뚜렷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농사 져보신 분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추수 때가 거의 가까워야지만이 이 가라지라고 하는 그 벼가 아닌 그 피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들 삐쭉 튀어나옵니다. 자랄 때는 거의 똑같아요. 몰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묵상을 좀 해보십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태양
그 비, 이거를 왜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지금 비추시고 내리신다고 했느냐? 여러분들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죠? 도대체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악인 있어요? 누가? 기분 나쁜 분 있어요? 왜 없어요? 있죠. 괜히 쓴소리 하는 분들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선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라든지 감정으로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말꼬리 잡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화나서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막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내에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존재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해요? 아무도 몰라. 추수할 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추수할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 저도 여러분 굉장히 당황했던 것은 저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고 그렇게 제가 신뢰하고 사랑을 듬뿍 줬던 분이 지금 쓴소리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굉장히 저한테 비판적이고 막 그런 분이 지금 굉장히 저를 이렇게 옹호하는 듯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악인이고 선인이에요? 여러분들 은근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은데도 끝부분에는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우리 교회가 이상하지 않냐라는 쪽으로 또 결론 맺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래 뭐 이게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 모여 사는 어느 단체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곳이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 이게 악인이 나중에 선인이 되고 선인이 악인이 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 드라마 한번 봐봐요. 어떤가? 드라마나 영화 보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악인이었다가 나중에는 아주 전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척하다가 나중에 악인이 돼.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두 다 사랑하는 거야.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우리가 갈등 즐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돼요. 왜 저런 얘기를 하냐? 이거는 여러분들 갈등 즐기기를 못하는 것이고, 우리 이 갈등 즐기기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말 위대한 제자들이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장착해야 되는 이 갈등 즐기기 프로그램, 이거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전 소름이 끼쳤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훈련해 나가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럽고,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그 힘을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면요, 반드시 장착해야 돼요. 이 갈등적이기 장착 못하면 어디 가서든지 화합 못해요. 그리고 진짜로 이 제자다운 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누구야?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같으면 벌써 어떻게 써야 돼?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그냥 만나자마자 쳐 죽여야 됐다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공문까지 받아서 여러분들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기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 옷을 자기가 맡았다는 것은 네가 해라. 내가 보장한다. 뒤에서. 내가 너희들의 백그라운드다. 이런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옷을 맡았다는 것은.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그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는 품으셔서 예수님이 품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최고의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고 예수님과 완벽한 하나가 돼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최고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끄떡끄떡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느 순간 돌아서서 어느 순간 교회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한 그 바깥에서 정말 그 너무나 우리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죠. 얼마나 그때 함께 했을 때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감격하고 감사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헌신할 만큼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몰라요. 근데 또 그분들이 지금 결정된 거냐? 몰라 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21세기에는요, 여러분들 포스트 트루스라는 시대입니다. 감성에 굉장히 예민해요. 자기 감정에 이끌리면 진실을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예? 선정적인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안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진실이 밝혀져도 안 믿습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품지 않는다? 이건 제자다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프로세스, 왕비소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여정의 바로 중심 되신 분이, 기획하시는 분이, 그분께서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 그 크신 그 능력과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제자로서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인 그런 이 갈등 즐기기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번 주에 꼬감이 그냥 난리가 났었죠. 막 불타올랐죠. 전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만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즐기기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동방예의지국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청년은 원래 예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진짜 많고 지적 수준이 너무 높고 지혜로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엉뚱한 얘기했다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그 진실 앞에 서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악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오히려 여러분들 저는 불안한 게요. 그 미지근한 분들이야. 예. 오히려 전 그게 불안해. 가만히 있어. 반응도 안 하고. 여러분들 그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관심 한다든지 우리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 분들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은 조용하게 나갈 분들이야. 오히려 바꿔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분들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소통이 잘 안 돼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예민해서 할 말만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정치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실을 설명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게 이 시대야. 이 시대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분들을 끊임없이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런 창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PDML들이 또 얘기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꼬투리 감사에 막 이렇게 꼬투리 감사가 아닌 다른 내용을 올리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예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왜 우리 교인들이 꼬투리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고 풍성함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막 들어갔는데 막 이상한 얘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싫죠. 제가 여러분들 유일하게 우리 우리 인터넷에서 제가 들어가 있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바둑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 바둑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둑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바둑 얘기 외에는요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럼 바로 광태예요. 거기에 정치 얘기했다 그러면 바로 그 운영자가 나타나서 1시간 채팅 정지 막 이렇게 해요. 그게 몇 번 하면 하루 채팅 정지 막 이렇게 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 아이디 없애버려요. 왜? 이곳은 바둑 사이트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꼬투리 감사 방에는 여러분들 진짜 훈훈하게 꼬투리 잡아서 감사한 내용들이 계속 실리는 것이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투리 감사가 아닌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많은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PDML도 말씀한 것처럼 이 소통방 하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 제목이 뭐라고 하든 아니면 갈질기 방 이렇게 해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이 방을 개설해서 그 방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 활성화된 방안들도 여러분들이 다 노력을 해서 해주시면 그 방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은 이슈가 되는 얘기를 해도 괜찮고 자기가 의구심을 얘기해도 괜찮고 폭로성 얘기를 해도 괜찮고 다 괜찮은 그런 쪽. 하지만 여러분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빛과 진리 교회 홈페이지를 더럽혀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욕설이나 야유나 아니면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들을 그냥 개진하면 됩니다. 나는 누가 이제 거기다 글을 올리면 나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이 그건 또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또 아닌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 되죠. 여러분들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카더라 이거 마타도어 여러분들 전혀 근거가 없는 그냥 떠도는 소문으로 의혹 제기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금방 뽀록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뽀록이란 말은 잘 이게 써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그게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진실이 없는 마타도 카더라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위력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예의 바르게 만약에 올린다면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더 알고 싶고 갈등 즐기게 하고 싶어서 올린다면 그것도 아주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저는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설교에 대해서 누가 만약에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 오케이. 예. 여러분들 저는 그거 제가 이 방이 만들어지면 자주 애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설교한 내용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냥 자기 감정으로 말고 자기 감정이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하고 다르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갈등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설명 좀 해달라. 그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저도 여러분들 실수가 많은 편인데요. 저도 여러분들 이건 당신이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거는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앞으로 좀 주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메시지 끝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그 몇몇 사람에게 꼭 물어봅니다. 제 설교 중에 혹시 거슬리는 거 있었냐고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아주 예민한 분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꼭 물어봅니다. 제가 이번 주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고맙다 그러고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제가 여쭤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표현들은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겐 굉장히 유익한 그런 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더 잘해야 되고 더 여러분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에게도 교인들이 거슬린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우리 소통방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는 줄 아는데요. 이분들은 PDML하고 잘 상의해서 이번 주 안으로라도 반드시 이런 소통방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갈등 즐기기 하는 아주 좋은 훈련 그 코스죠. 그게 우리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꼬감 이 훈련하듯이 갈등 즐기기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기를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또 실제적인 제안인데 우리 멘토분들은 모든 분들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런 먼저 우리가 갈등 즐기기를 한번 훈련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멘토분들도 자기 속에 담아놓은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이런 건 여러분들 아주 유치한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유치한 아주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각자의 생각들을 존중해주는 그들의 그 성향을 충분히 저분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폭넓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 아주 튼튼한 팀이 되죠.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팀이 되고 갈등이 거의 다 해소되는 다름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포용하고 사랑하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장차 어떻게 될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네, 모든 족속으로 우리가 제자 삼읍시다. 우리 열방을 구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성향을 가졌었구나. 이 갈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본인데 이런 것들을 잘 알면서도 못한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이 갈등 즐기기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얼마나 탁월한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 갖춰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우리 훈련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2, 3분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